오늘도 3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쓰는 종들에게 마지막 환난 날에 사는 길이 보장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 더욱더 모이는 데 힘을 쓰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찬미 107장입니다. 107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한 사명자 인도해 주시네. 택한 종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 영원히 인도해 주시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빛 되사 흑암 속 사명자 광명이 되시네. 영광의 빛받은 사명자 일어나 전세계 택한 종 살리게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큰 팔을 드시사 미약한 사명자 붙들어 주시네. 파수꾼 세운 종 영영케 하시고 쉬지도 못하게 찬송케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큰 힘이 되시사 연약한 사명자 능력이 되시네. 이 모든 택한 종 지칠 줄 모르고 높은 곳 올라가 큰 역사 이루네. 내 여호와 소망이 되셔서 낙심한 사명자 기쁨을 주시네. 엎드려 있어도 일으켜 주시고 택한 종 영원히 근역해.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목자가 되셔서 부족한 사명자 인도해 주시네. 택한 종 심령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 영원히 인도해 주시네.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빛 되사 흑암 속 사명자 광명이 되시네. 영광의 빛받은 사명자 일어나 전세계 택한 종 살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큰 팔을 드시사 사명자 붙들어 주시네. 가스금 세운 종 영영케 하시고 쉬지도 못하게 찬송케 하시네. 만군의 여호와 큰 힘이 되시사 연약한 사명자 능력이 되시네. 힘어든 택한 종 지칠 줄 모르고 높은 곳 올라간 큰 역사이 그대. 만군의 여호와 소망이 되셔서 낙심한 사명자 기쁨을 주시네. 엎드려 있어도 일으켜 주시고 택한 종 영원히 기억해 주시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저녁에 저희들 잊지 아니하고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큰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혼돈과 환난과 재앙과 많은 것들이 겹쳐오면서 믿는 자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큰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적극적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마음 놓고 믿음의 생활, 영의 생활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00장입니다. 200장입니다. 사명자가 여호와께 깊이 깊이 감사하네. 여호와가 응답하려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에 여 두셔서 기도 체질 만드시니 택한 종이 입을 열어 깊이 깊이 감사하네. 택한 종이 입하네.
사명자가 여호와께 깊이 있게 감사하네. 큰 기적을 주실 것을 선지자로 예언하고 그 예언을 이루시려 강건 역사 내려주니 감사의 영 받은 종이 계속해서 감사하네. 택한 종이 입을 열어 깊이 깊이 감사하네. 사명자가 여호와께 깊이 있게 감사하네. 생명보좌 주실 때에 사명자가 변화되고 사망 세력 멸하시고 생명길 감사 체질 받은 종이 계속해서 감사하네. 택한 종이 입을 열어 깊이 깊이 감사하네. 사명자가 여호와께 깊이 있게 감사하네. 금물치를 주실 때에 사명자가 힘을 얻고 궁핍함이 떠나가고 윤택함이 찾아오니 감사생활 이루려고 쉬지 않고 감사하네. 택한 종이 입을 열어 깊이 깊이 감사하네. 사명자가 여호와께 깊이 있게 감사하네. 완전 승리 주실 때에 원수 대적 꺾어지고 승리의 길 들게 하니 여호와 살롬되니 여호와 니시 역사 영원토록 감사하네. 택한 종이 입을 열어 깊이 깊이 3절입니다. 사명자가 여호와께 깊이 있게 감사하네. 생명보좌 주실 때에 사명자가 변화되고 사망 세력 멸하시고 생명 기운 넣어주니 감사 체질 받은 종이 계속해서 감사하네. 택한 종이 입을
여호와께 깊이 있게 감사하네. 금물질을 주실 때에 사명자가 힘을 얻고 궁핍함이 떠나가고 윤택함이 찾아오니 감사생활 이루려고 쉬지 않고 감사하네. 택한 종이 입을 열어 깊이 깊이 감사하네. 사명자가 여호와께 깊이 있게 감사하네. 완전 승리 주실 때에 원수 대적 꺾어지고 승리의 길 들게 하니 여호와 살롬되니 여호와 니시 역사 영원토록 감사하네. 택한 종이 입을 열어 깊이 깊이 감사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저녁 3일 저녁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는 굉장히 작은 미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팔려나가는 것, 또 심지어 땅에 떨어지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관하여 가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심이죠. 모든 것을 만약에 마귀가 하게 된다면 참 곤란한 일인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모든 것을 주관해 오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에도 현재에도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럼 어떤 것을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건가? 첫째, 환난을 보내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환난을 보내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환난을 보내는 것 별로 반가운 일 아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환난을 보내신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1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두 곳에서 환난을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는 창세 후 없는 환난이 올 것을 예수님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보내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난만을 강조한다면 이 마지막 때가 좀 불안하잖아요. 환난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도 이미 말씀 속에서 다 예언해 놓고 계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보내신다는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또 어떤 그런 염려를 주지만, 보내시는 그 분께서는 이미 마지막 때에 택함 입은 종들과 또 가정과 교회 피해받지 않도록 피할 길도 말씀으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포인트를 환난에 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되어지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보내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 환난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환난 두 가지가 있고 육적인 환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환난은 영의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환난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환난을 아모스 선지자가 두 가지를 다 예언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난, 기갈을 보내시니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딪혀오는 영적인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갈을 당하여서 찾으려고 달려 왕래하지만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얻지 못한다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인 것이고, 그 환난이 영적인 환난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은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이렇게 대비책 또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간이 오니까 그 말씀 따라서 은혜도 없는 이런 환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늦은 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열매를 맺도록 계속적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늦은 비의 역사를 받지 못하니까 심령에 컬컬함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근에는 심령에 공허함이 찾아왔다면, 이 성령의 은혜에 생수를 받지 못한 이런 심령에는 컬컬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환난 두 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가 고갈된 환난이 와도 이미 대비책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지서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이미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는 종들에게는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의 역사로 말씀이면 말씀, 은혜면 은혜, 다 충분한 공급 속에 영적인 환난을 모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적인 환난에도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요. 육적인 환난은 영의 사람이든 육의 사람이든 다 함께 겪게 되는 그런 육적인 환난인 것입니다. 그 육적인 환난 첫째는 황충이로 오는 환난인 것이죠. 황충이는 악하고 독한 사람인 것이고, 또 이 황충이가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지만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도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악하고 독한 황충이와 같은 그런 사람의 피해를 받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육적인 환난 두 번째는 기근으로 오는 환난인 것입니다. 자, 기근이 온다는 예언도 선지자들로 다양하게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1장 10절로 11절에서 모든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인간의 희락이 말라버리는 이런 기근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4절로 6절에서 기근이 어찌나 심하게 오는지 잿밀까지 대답하는, 그리고 신한콜레로 사람을 사고 파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에서 빠른 구름 타고 애굽에 강림하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울 때 이사야 19장 5절로 10절 같이 기근이 와서 농사면 농사, 또 해산이면 수산업이면 수산업, 또 공업이면 공업, 모든 것들에 이제 그 난제들이 불이 닥쳐서 품꾼까지도 일자를 잃어버리는 이런 환란이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 또한 이미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또 델릴의 말씀을 통해서 기근에 피해받지 않는 이런 대비책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이루어서 어떠한 경제적인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에게는 윤택하고 풍요로워서 복음에 힘을 실어드릴 만한 그런 넉넉함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육적인 환란은 전쟁으로 오는 환란인 것입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중동 전쟁은 6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전쟁인데 이 전쟁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환란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환란에 피해받지 않는 대비책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어떠한 환란에도 피해받지 않고 오히려 평안함 속에 이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란을 보내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재림의 주를 영접하게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네, 초림의 주님이 다녀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온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주신 지가 이미 벌써 2000년을 훌쩍 넘긴 이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 재림이 더 임박했고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음을 이제 송구영신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영의 생활을 해나가야 될지 깨달음이 있고 또 그 깨달음 역사 속에 준비하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 이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반드시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역사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말씀이 제시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생활 속에 이루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는 2000년 전부터 계속 주어진 것이죠. 지금도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앞으로도 초림의 주를 영접할 기회는 주어지겠지만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기회는 기독교 역사상 본인의 생애에 딱 한 번으로 맞춰지는 이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한 번에 끝나게 되어지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이 역사를 놓치게 되어지면 다시 또 재림의 주를 영접할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 재림 후에 있게 될 일,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고 세밀하게 우리가 무장을 하여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그 한 번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예,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주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에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에 뜻있는 종 머리 위에 부어주시는 기름 같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와 또 등불 같은 예언의 말씀, 미래를 밝혀주는 예언의 말씀이 등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하여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되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와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의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초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다는 시인을 해야 영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 죄인은 절대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새로운 진리 역사를 본인에게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상관없는 역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늘 이렇게 똑같은 생활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고 죄와 상관없어지는 이러한 진리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즉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공개하시고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진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종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확실하고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거룩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죄가 문제되지 않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같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옷을 한 벌씩 맞춰 입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런 옷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서는 혼인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입게 하셨은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게 하셨다는 것이 곧 신부로 어린 양의 아내로 허락하셨다는 이런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뭐 이렇게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기보다는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주의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11조도 법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행실을 그런 쪽에서 찾게 되어지면 그것은 너무 차원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예복을 입을 만한 그런 옳은 행실의 해답은 계시록 14장에 가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누가 될 만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만한 옳은 행실은 바로 1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절이 육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절인 것이죠. 예, 오직 예수님만 우리 믿음의 대상인 것이고 오직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정절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옳은 행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엘리야를 꼽습니다. 네, 엘리야가 바알과 바알 신에게 타협하지 아니하였고 아합의 정권과 이세벨의 교권에게 복종하지 않는 그런 역사 시대에 필요로 하는 신앙의 정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봇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이런 역사 속에 오늘 후시에 와서도 신앙의 정절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도 다른 주가 역사하고 또 음녀교회가 등장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앙의 정절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중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어린 양의 아내로서 세마포 예복을 입기 원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마포 예복을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는 흰 옷이라고 하고 있고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역사를 바르게 준비하여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함께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천년 왕국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천년 왕국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자, 이 천년 왕국을 이루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이미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생긴 나라가 아니고 오다 가다 생긴 나라가 아니라 이미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나라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이루어질 새 시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런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이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변덕이 심한 마귀가 하는 역사라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절대 변함없고 절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천년왕국 이루시는 이 역사
저도 여러분도 100% 이상 믿어도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새 시대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천년왕국 이루시는 역사를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은혜 시대 때 별 의미를 잘 모르고 읽고 듣고 했던 그런 복음서에서도 이미 천년왕국 이루실 것을 말씀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라고 거기서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이란 이야기를 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서는 먹고 입고 마시는 일상생활에 염려될 그럴 때에 그럴 힘이 있으면 먼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구하지 않은 땅의 것이라도 더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혹시라도 육의 일이 염려될 때에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대로 기도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더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서는 양과 같이 오른편에 세운 사람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양으로 오른편에 세워지는 역사 속에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에 함께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도 그 천년왕국 새 시대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만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예수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 역사를 이루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도 혈과 육을 죽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도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부요한 자들로 유업받게 하시는 그러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이사야 9장 6절로 7절에서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서 이사야 32장 1절에서 그리고 이사야 35장 1절로 10절에서 이사야 65장 25절에서도 이 새 시대 천년 왕국 이루시는 역사에 대하여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이러한 새 시대가 이제 천년 왕국 역사로서 이러한 새 시대를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예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들로 구성하셔서 이 천년왕국 새 시대를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천년왕국 이루시는 이 역사를 예언한 이런 모든 말씀들이 계시록 11장 15절에 와서
7번째 나팔 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천년 왕국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의 궁극적인 결론은 7번째 마지막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저도 여러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진리 속에 저도 여러분도 천년왕국까지 들어가는 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년왕국은 이 지구 땅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없거나 어떤 여러 가지로 미약하다고 해서 어떤 그런 피해를 입는 그런 나라도 아닌 것이고, 또 힘이 강하고 뭐 이런 어떤 좋은 조건이 있다고 해서 남을 누르는 상처를 주는 그런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것은 이러한 새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절대로 공의로울 수도 없고 또 절대로 어떤 그런 공평할 수도 없지만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공평도 정의도 다 실현이 되어지는 이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딱 제한이 되어 있죠. 1000년이라고만 제한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왕노릇 한다 하여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말씀을 일컬어서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조차가 큰 축복의 역사이지만 이 나라 건설하는 일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극히 작은 부분에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감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의의 시행으로 우리를 땅의 임금들로 만들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맡겨주시든지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일을 맡겨주셨을 때 어떤 피하려거나 또는 이렇게 남에게 미루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한다면 그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초대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저도 여러분도 땅의 임금들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5번째, 무궁천국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무궁천국 이루시는 역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 무궁천국은 믿는 자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해함상함 없는 그런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해도 영원한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천년으로 끝을 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예비되어 있는 무궁천국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복락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역사였지만 무궁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렀던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무궁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무궁천국까지 가는 역사에 꼭 함께 해야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무궁천국을 이루시는 역사, 예언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던 세상 나라가 사라지는 과정을 베드로가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 자체를 폐기시키는데 그 폐기시키는 방법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이 뜨거운 불에 체질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48장 10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네.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굉장히 예언을 정확하게 하고 굉장히 정말 먼 일을 내다본 것입니다. 제가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지동설을 주장하는 것이 얼마 그렇게 오래된 세월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미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이 천지가 돌고 있다는 것을 내다본 역사인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 정확한 예언의 역사인 것이죠.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으로 내다보았는데 그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바다를 자꾸 가도 바다가 낭떠러지기 같지만 또 가도 바다인 것이고 또 가도 바다인 걸 보고 아, 지구는 둥글고 또 이렇게 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을 알아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역사를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한번 스탑 이렇게 명령하시면 도는 것들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자전과 공전이 멈춰진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예언한 하늘이 뜨거운 체질의 푸가 녹아져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 13절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인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무슨 땅이 없어졌으므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세복음을 받고 이게 천년왕국이 끝나야 이 지구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자연 환경 그 보존 운동에 나름대로 참여를 했습니다. 뭘 참여를 했냐면 에어컨을 튼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 가스가 나와서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구가 어떻게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혼자 다닐 때는 될 수 있으면
에어컨을 안 틀었었어요. 같이 타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틀어서 시원하겠지만, 그런데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을 파괴하는 거라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1000년 동안에는 이 천년왕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구는 멀쩡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에어컨을 어떻게 하고 다니게 해요? 예. 그래서 어떻든 천년왕국이 끝나야만 이 베드로의 예언과 이사야의 예언이 합동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과학자가 이런 저런 제시를 해도 지구는 끄떡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계획은 천년왕국 끝나는 그때 가서 이 지구를 전체를 스톱을 시킴으로 하늘이 뜨거운 체질에 풀안도가 없어지는 지구가 폐기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도 이렇게 예언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5장 17절과 이사야 66장 22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이러한 예언이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와서 성취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멘. 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천국이라고도 하고 그 천국이 무궁이 지속된다 하여서 무궁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벽한 새 시대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미 이루놓으신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때가 되어지면 천년왕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무궁천국으로 옮기시는 이런 역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어떤 것에도 압박하거나 속박하지 않게 하시고 자유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난을 보내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심판을 주관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천년 왕국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무궁천국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 우리 모두 평안함과 자유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저녁 예배를 맞이하여서 앞으로 이루어질 될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주관하신다는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좋지 않은 미래, 나쁜 미래는 이미 비켜갈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놓으셨으니 그 대비책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이루어져서 피해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름다운 미래, 좋은 미래 또한 맞이할 축복을 진리로 나타내 주셨사오니 그 나타내 주신 진리를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셔서 아름다운 미래의 주인공의 역사를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서울 성전 매각을 쉬지 않고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서울 성전 매각을 속히 서둘러 주옵시고 또 15억의 기적도 이루어 주셔서 우리 모두 예루살렘 복음의 역사를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풀어지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에 또 성산 건축이 완공되는 이 역사도
하나님이 눈을 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속히 완공시켜 주시어서 이제는 복음의 시대, 성산의 시대, 예루살렘의 시대를 맞이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구비하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올렸습니다.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